저는 오늘도 해가 지기 전 양들을 데리고 언덕 위로 천천히 걸어 올랐습니다. 저녁 바람이 풀을 스치며 만드는 작은 숨결 같은 소리는 언제나 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지요. 이 언덕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멀고 하나님의 속삭임은 가까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면 저는 늘 이 언덕을 떠올립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흘러가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혼이라는 길은 두 사람이 걷는 여정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설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인간의 성품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길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기도로 시작되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시작 의식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결혼은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얻게 됩니다.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인간의 마음은 변하고 흔들리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워진 사랑은 비바람 속에서도 버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언덕 위에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배웠던 것들, 양들을 돌보면서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트리니티 파료소를 통해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파료소는 결혼을 지켜주는 토대이자 두 사람이 하나로 세워지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필요한 것들, 기대보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룩한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마음의 구조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언덕 위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이 시간에 당신의 결혼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라며 지금 제 이야기를 열어드립니다. 1. 프레전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라. 언덕 위에 하늘이 붉은 금빛에서 서서히 보랏빛으로 넘어갈 때면 저는 늘 첫 번째로 이 진리를 떠올립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결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은 더욱 그렇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저는 이것을 자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양들은 풀밭을 볼 때마다 바로 뛰어나가고 싶어 하지만 위험한 골짜기인지 톡초가 있는 자리인지 발이 미끄러질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앞에 서서 방향을 정해주고 안전한 곳인지 먼저 확인한 후에야 양들을 이끕니다. 사람이 사랑을 시작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감정은 앞서가지만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미래는 흐릿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진짜 마음, 나의 연약함,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성품의 부족함과 빛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의 목적.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결혼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결혼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 프레전스의 첫 열매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 때도, 왕으로 나라를 세울 때도 그는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세운 결혼은 반드시 자기 힘으로 버텨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위에 세운 결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여정은 생각보다 길고 때로는 고된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시작한 사람은 폭풍을 맞아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결혼의 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당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결혼은 이미 올바른 방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저는 언덕 위에서 양들을 지켜보며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양은 용감한 줄 알지만 사실 연약하고, 한없이 약한 줄 알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힘을 내기도 합니다. 양은 자기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존재가 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결혼하면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성품, 내가 가진 상처, 내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죄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만남 없이 주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움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양을 치며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어떤 양은 다른 양보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가장 겁이 많고, 어떤 양은 늘 뒤처지는데 사실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겉만 보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을 돌보다 보면 그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즉,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계획한 결혼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사랑은 방향을 잃고 언약은 무거워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로 알고 결혼을 시작하는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감당할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 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기대와 환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누군가와 결혼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맡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결혼은 더 좋은 나를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가고 계신 나를 상대와 함께 살아내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결혼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결혼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3. 콜링, 나는 무엇을 위해 결혼하는가? 해가 언덕 너머로 절반쯤 내려앉을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 양들을 모아 한자리에 앉혀놓곤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요. 이 아이들은 왜 내 곁에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들을 돌보는 걸까?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결혼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결혼이라는 언약을 주시는가? 이 질문이 없이 결혼을 시작하면 결혼은 사랑이 넘쳐도 길을 잃습니다. 저는 양을 돌보며 늘 목적을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는 양을 어디로 피신시킬지, 겨울이 오면 풀을 어떻게 구할지, 맹수가 나타나면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할수록 저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감정은 아름답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설렘은 귀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결혼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힘은 감정이 아니라 부르심, 콜링입니다. 성경은 결혼을 단순한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맡기시는 사명으로 말합니다.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창 218.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 224. 이 말씀은 단지 연애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가정은 위로를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고, 어떤 가정은 믿음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고, 어떤 가정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리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결혼은 더 이상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또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둔 분들께 꼭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결혼은 어떤 부르심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부르심을 모르면 결혼은 감정에 흔들리지만 부르심을 아는 결혼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싸우거나 지치더라도 우리가 왜 결혼했는지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다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그 목적을 찾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양을 이끄는 저도 매일 길을 확인하듯 하나님은 결혼하려는 두 사람에게 조금씩 부르심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희 결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까? 저희 두 사람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 기도 하나가 당신의 결혼을 사랑이 아닌 사명 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4. 커버넌트 약속의 무게를 배워라. 어느 저녁 양 한 마리가 제 곁을 떠나 멀리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찾아 긴 시간을 헤매었고 결국 골짜기 아래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언덕 위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목자란 흔들려도 끝까지 책임지는 약속의 자리구나. 결혼의 언약 커버넌트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혼을 축제의 절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언약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달아오른 순간에만 지켜지는 약속이 아니며 분위기 좋은 날에만 말할 수 있는 다짐도 아닙니다. 언약은 감정의 변화를 넘어서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사랑을 오래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양을 돌보며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두려움에 떨던 양이 제 발걸음을 따라오고 비바람 속에서도 제 음성을 의지하며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결혼에서의 언약도 실은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는 평온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지치고 말을 잃어버리고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어렵지? 싶은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는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얇게 스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여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정, 설렘이 아니라 책임, 기쁨만이 아니라 지켜냄.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순간 그 약속은 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지키시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은 두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완성됩니다. 제가 골짜기에서 다친 양을 데리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제 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약속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 하나님께서 제 걸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결혼도 같습니다. 약속이 두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결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약속이 당신 두 사람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혼자 지키게 하지 않으십니다. 5. 캐릭터 성품의 기초 세우기. 양들을 오래 돌보다 보면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목자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칠게 몰아붙이면 양들은 흩어지고 부드럽게 이끌면 어디든 따라옵니다. 결혼도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가 결혼의 미래를 거의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 예산, 일정, 예물을 걱정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성품은 뒤로 미뤄둡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품 위에서만 안전하게 자랍니다. 성경은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요. 사랑, 온유, 절제, 인내, 화평. 이것들은 결혼 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길러야 할 것들입니다. 제가 양들을 돌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입니다.
양이 겁을 먹으면 기다려주고 다치면 감싸 안아주고 길을 잃으면 조용히 불러 다시 데려옵니다. 결혼도 똑같습니다.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성품을 준비하십시오. 예쁘고 멋진 순간보다 날 것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곳이 결혼입니다. 그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품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성품을 따라 살 때 결혼은 비로소 견고한 기초 위에 서게 됩니다. 6. 유너티 한 몸으로 함께 서는 법. 양떼는 늘 여러 마리이지만 움직일 때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 비밀은 양들이 서로를 잘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이와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은 완벽히 맞아서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결혼을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일은 감정이나 취향이 비슷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한쪽이 지치면 기다려주고 의견이 엇갈리면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양들을 이끌 때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한 마리가 갑자기 겁을 먹어 방향을 틀면 다른 양들도 따라 흔들립니다. 그럴 때 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양들이 다시 저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부드럽게 부릅니다. 결혼에서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중심에 두면 곧 불안해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서운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흔들리더라도 결국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감정도 습관도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서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에서의 연합은 감정의 연합이 아니라 방향의 연합, 기대의 일치가 아니라 언약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로 서게 됩니다. 7. 디보션 서로를 향한 헌신의 실체. 양들을 돌보다 보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장면을 자주 봅니다. 어떤 양이 다치면 다른 양들이 잠시 멈춰서서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무리의 헌신입니다. 결혼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이 깊어 보일 때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은 상대가 약해졌을 때 드러나는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지칠 때 곁을 지켜주는 것, 말이 없어도 함께 머물러주는 것, 말 대신 기도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양떼를 제 몸으로 감싸며 서 있곤 합니다. 그때 양들은 불안해도 제 옆에 머물고 저는 흔들려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헌신은 서로를 지켜주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결혼에서의 헌신은 위대한 행동이나 큰 감정이 아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작고 꾸준한 선택의 반복입니다. 감정을 넘어서고 피곤함을 넘어 상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마음이지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있을 때 두 사람의 결혼은 깊어지고 약할 때 더 강해지며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은 금방 마르고 헌신이 있는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자랍니다. 결혼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에서 완성됩니다. 8. 블레싱 하나님이 주시는 결혼의 열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양떼를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언덕 끝에 조용히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양들을 지켜주셨구나. 축복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결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거창한 표적보다 조용한 평안으로 먼저 흘러옵니다. 말이 줄어들던 두 사람에게 다시 따뜻함이 스며들고 가정 안에 이유 모를 안정감이 자리잡고 하나님께 맡긴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제 곁에 있으면 비바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듯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결혼은 삶의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축복은 재물, 성공, 편안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 놓인 평안, 보호, 회복, 그리고 사랑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결혼이 기도로 시작되고 성품으로 자라고 언약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축복은 이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만 바라보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성장하는 것.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빛을 흘려보내시는 것. 그때야 비로소 결혼은 완성됩니다. 사랑이 머물고 평안이 피어나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다시 언덕 끝에 서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양들은 이미 우리 안에서 편히 쉬고 있고 하늘에는 마지막 노을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고요한 순간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립니다. 결혼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길이라는 것. 두 사람이 걷는 길 같아도, 서로를 바라보며 노력하는 여정 같아도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결혼은 비로소 흔들림을 견디어낼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결혼이 하나님의 임재 위에 서 있는가, 언약과 성품과 사랑의 기품으로 조금씩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을 돌보며 배운 모든 지혜를 오늘 당신께 전했습니다. 트리니티 파료소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의 가정으로 세우실 때 반드시 채우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제 당신이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당신의 결혼이 기도로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그 길 전체에 평안과 보호와 사랑의 열매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언덕에서 당신이 세우게 될 그 가정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지키시고 당신의 결혼을 세우시고 당신의 미래를 축복하시기를